저희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만 드릴 감사와 찬양과 또 고백과 또 간구를 조용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고백의 기도 마무리할 때 서두덕 집사님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순절 기간에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망가진 세상이란 주제로 사순절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쟁해야 하는 세상, 비교당하며 비교해야 하는 법칙들, 나의 일위를 우상으로 세워야 하고 믿기 힘들어하고 염려하며 나눠진 것이 익숙한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느껴봅니다. 아마도 팬데믹이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세상의 부조리들이 오히려 잘 보이는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꽁꽁 싸매어지고 보이지 않아서 저희를 둔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세상에 망가진 것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된 것 같고, 무엇이 바르고 똑바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요즘 미국은 코비드 백신과 경제 회복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들이 저희들 삶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이트 크라임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모든 것들이 희망과 염려의 생각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시기에 저희가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삼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로 인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저희 디딤돌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며 그렇게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세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오늘을 살아가며 나의 신념을 실천하며 감사하게 또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화신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주의 말씀을 마음, 귀, 눈을 열어 듣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금방 서집사님 기도에도 얘기해 주셨듯이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서 또 그 망가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발생시키는지 여러 가지 아픈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비교하고 또 나뉘고 또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를 사실은 대체적으로 그냥 숨기고 감추고 지나가고 싶은 것들이어서 들여다보는 일들이 쉽지 않았지만 사순절이라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그리고 금방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쩌면 직면하고 들여다보는 그리고 그 들여다보는 것들을 통해서 그냥 절망하고 디프레스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하자라고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바울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의 다짐들, 이런 것을 화해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화해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화해가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그 화해의 시작의 사랑의 물결 안에서 어떤 방향의 가닥을 잡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작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오늘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전체 삶을 투신했는지, 던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던질 수 있었을까를 설명하면서 그 출발에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던질 수 있었던 그 출발에는 자신을 향해서 몸을 던져준, 자기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몸을 던진 것과 똑같이 자신을 향해서 몸을 던져준 그런 존재가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던져준 그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에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몸을 던져주심으로 어떤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 가운데 있게 되었다. 이 선언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존재로서의 삶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자신의 여태까지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에게 대단히 삶의 새로운 방향이요 또 보람이요 의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자기 고백적인 표현의 그런 한쪽의 귀퉁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에게 프로포즈한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고 세상을 새롭게 보는 시각이 바울에게 열렸는데,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에 있어서 무언가 부족하거나 무언가 한계가 있거나 뭔가 답답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변화된 새로운 그런 삶의 가치관이나 삶의 그런 동기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나은 것을 바울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그죠? 과거로 필름을 돌려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어요. 전혀 이전에 관계가 없었거나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가운데 생기는 일이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 때문에 그 존재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 때문에 못 봤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새로 결혼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실감이 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참 좋죠? 한참 좋죠. 이렇게 얼굴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좋죠. 아직은 좋아야 됩니다. 그죠? 20년이 넘어도 좋았으면 좋겠는데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것들. 이건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 어떤 사람을 만났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죠.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시간,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속에 무언가 그것을 건져주거나 새로운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었던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죠. 그 사람 때문에 새롭게 삶을 바라보고 새롭게 용기를 내었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거나 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줬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생겨났던 삶의 많은 새로운 동기들, 그것들이 내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갔죠.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에 여러분들이 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의 그런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예수님을 거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을 거쳐서 거쳐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성경은 사랑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랑을 위해 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인을 위해서 몸을 던졌고 그 몸을 던진 것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된 고린도 교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리고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랑이 흘러서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흘러 내려왔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화해다. 이게 화해의 흐름이다. 화해의 물결이다. 우리가 이 화해의 물결에 부름받았고 이 화해의 물결에 서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때에 대단히 짜릿한 것이에요. 대단히 사적인 것이죠.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그죠? 애틋한 감정을 동반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은 그렇게 실천은 못했을지 몰라도 내 시간과 목숨을 던져보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기도 하죠. 평소에는 절대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연인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내력이 다른 아이들,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보다는 내 아이들에게 더 쏠리는 게, 더 커지는 게 맞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연인을 사랑하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간에 사랑하는 개인적인 것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것을 아까 바울이 화해의 물결로 연결시켰다라고 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것이 더 이상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에 머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해는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내내 묵상했던 원래의 창조의 모습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관계의 충만함, 그것이 마구 망가져서 마구 깨어져서 그 깨어지고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상태, 그것을 화해라고 본다면, 그죠? 그것이 화해의 의미라면 사랑을 하고 그것이 오늘 맥락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을 화해라고 본다면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다시 그 받은 사랑을 흘러내리는 일은 절대 내가 만나고 내가 감정을 나누는 개인적인 어떤 것에 불과하면 안 되고요.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전체 공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말, 사랑을 흘러내린다 혹은 화해에 동참한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그냥 쉬운 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 혹은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거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대단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것뿐 아니라 뭐요? 너무나 공적이고 보편적인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분명히 우리들은 누군가 혹은 어떤 일에 의해서 그 사랑을 아주 사적이고 은밀하게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되게 아프고 힘들 때,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건강에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 사라졌거나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툭 다가온 어떤 존재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여태까지와는 다른 삶의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상관없이 또 그 경험이 되게 짜릿하게 왔던, 밍밍하게 왔던, 그것이 엄청난 큰 일로 다가왔던, 아니면 그냥 작은 사소한 일로 왔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왜?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요, 아침밥을 풍성하게 먹는 일 자체가 너무 인생에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것은 너무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작은 칭찬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뭐요? 욕을 퍼부어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적인 경험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고 우열을 가리거나 무겁고 가벼운 것을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존재나 어떤 일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나본 적이 없으면, 사랑에 터치된 적이 없으면 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이 여정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떤 종류의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랑에 터치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랑의 물결에 조인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방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랑의 물결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내 삶에 새로운 방향이 생겼을 때에, 그 새로운 방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게 다가온 이 사랑, 나를 바꾼, 아까 헨리가 부른 찬양, 헨리가 인도한 찬양에서 저는 그 가사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을 리프트하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리프트하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리프트하이 해주십시오. 가사 너무 좋아. 헨리랑 저랑 짠 거 아닌데 가끔 이렇게 말씀과 찬양이 전혀 의논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될 때 참 감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내 삶을 흥분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일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회복하는 일로 나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합류했을 때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신으로 뭐래요? 화해의 일을 한다. 이 땅을, 다시 나뉘어진 이 땅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참여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몸보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그저 멀리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큼 엉망진창인 교회는 없어요. 그죠?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혼돈이 가득 차여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삶들을 드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엉망진창인 그들의 삶에 멀리서 이렇게 저렇게 이게 맞아 이게 아니라 그 진창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 논쟁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엉망진창인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오해를 받고 스캔들을 감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란을 일으켰어요. 그냥 그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냥 바울은 괜찮은 선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그 일에 깊게 참여했어요. 이것은 바울만의 태도는 아니에요. 바울에게 이 사랑을 전해줬던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전에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에 고고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니네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이게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엉망진창인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사랑은 말이나 멀찍이 서서 심판이나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처절하고 엉망진창인 이 일상으로 내려오는 것이었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삶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서 성경을 보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말 한마디만 하면 계속 컨트로버셜한 일이 있었고 그가 행동 하나 하면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결국 그분은 배신을 당하고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죽어가셔야만 했어요. 하나만 더 올라가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사랑을 구약에서 읽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봐요.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계속해서 돌보시지 않는지만 보는데 사실은 구약의 구절들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구애, 지독한 사랑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와요. 호세아서가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들이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만 자기가 창조한 그 모든 피조물들의 타락을 보면서 아파했던 얘기를 되게 짧게지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탄식하셨다. 하나님은 그걸 그냥 탄식만 하고 니네 틀렸어 라고 그냥 심판해버리시는 분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그 아픔과 수렁 속으로 임마누엘 같이 하기를 더 기뻐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사실은 그의 권위와 그런 것들에서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아하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기보다는 여기 깨지고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향해 몸을 던지신 분이었기에 우리는 어떨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하거나 짜증을 내고 있어요. 자, 이런 전통 속에 성경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바울의 그런 사랑의 물결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화해의 사역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물결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온갖 위험과 오해와 수고를 하면서 세상을 같이 호흡하고 때로는 그 세상과 공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 아파하는 것, 공감하는 것이 넘쳐서 길을 잃어서 실수하고 미끄러지면서도 이웃과 같이 하는 것, 세상과 같이 하는 것, 세상을 들여다보고 껴안고 가야 하는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나마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거를 조금은 경험해요. 엄마 아빠로서 폼 잡고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들과 그냥 거리를 둬버리면 돼요. 잘해주거나 아니면 대단히 위험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려운 건 뭐냐면 걔들하고 같이 말을 섞기 시작하고
걔들의 모습에 참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참견하기 시작하면 인내력의 한계가 빨리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내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아하게 저녁에 야 렌트해야 돼 라고 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면 아빠는 괜찮은 목사로 위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혹은 그렇게 렌트로 모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설득해서 끄집어내고 새벽 2시 전에는 자야 주일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득하려면 싸워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모습을 드러내야만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아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정말 감격할 수 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여러 가지 삶의 의미들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교제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우아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눈을 감거나 세상의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사실은 말아야 돼요. 안 들어가면 훨씬 쉬워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 말을 섞어야 된다. 그걸 들여다봐야 된다. 그게 진짜다. 지난 한 주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 사건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 있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변희수라는 분이 있어요. 트랜스젠더예요. 육군 하사였죠. 수술을 받고 트랜스젠더로 여성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속 육군에 근무하고 싶다. 자기는 군대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돼서 육군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근데 지난주에 그분이 죽으셨어요. 목숨을 끊었어요. 또 한 소식은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조금 됐지만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지금 미얀마의 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은 명칭, 가칭, 태권 소녀라고 부르는 어떤 한 아가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건 조금 다른 각도인데 지난주에 제 마음을 이렇게 움직였던 미나리라는 영화를 우리 식구들이 같이 봤어요. 그 영화를 보게 되기 전부터 그랬지만 보고 나서 계속 윤여정 씨 인터뷰를 많이 보게 돼요. 그분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해요. 처음에 소개했던 분은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했던 분이에요. 두 번째 그룹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며 투쟁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윤여정 씨는 제 마음속에 쿵 하고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가 70이 넘었는데 70 중반까지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대 초반에 픽업돼서 영화배우로 시작했는데 한 50년 이상을 지금 연기자로 사는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연기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자기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 훌륭한 배우로 살았던 게 아니라 이혼을 하셨잖아요. 조영남 씨라는 분이랑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셨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남긴 두 아이들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자기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직업으로 돈을 주면 모든 것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은, 산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꾸역꾸역 참아야 하는 것이었어요.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 상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또 생명을 걸고 저항해야 할 만큼 안타깝고 중요한 건 또 뭘까요? 아프고 힘들고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도 꾸역꾸역 일을 하고 살아남아야 하는 그 마음은 또 뭘까요? 어쩌면 이 세 사람은 현상적으로 보면 전혀 달라요. 누구는 자살을 했고, 누구는 자기 몸을 던졌고, 누구는 꾸역꾸역 살아남았어. 세 사람의 모양으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세 사람의 얘기를 지난주에 들으면서 와, 너무 밑바닥에 같은 게 흐르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공통적인 뭐가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이세요? 공통적인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송합니다. 동물들, 짐승들한테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현 뺍시다.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좀 로버트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결정과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요. 그리고 내가 의미를 부여한 그 의미를 붙잡고 결정과 행동을 하게 돼요. 상호적이죠. 이 의미와 행동 사이에 불협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힘들어요. 그렇죠? 생명을 버리는 일도,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일도,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구차하지만 꾸역꾸역 버티고 살아내는 일도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생명 그것이 가지는 무게와 의미 때문에 발생하고 있어요. 생명.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데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던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않고 꾸역꾸역 살기도 해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생명 때문에 움직이는 우리들 모두는 각각 다른 상황 속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든 선택은 존중받고 들려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시 서로 화해하는 것, 그것은 이런 다양한 소리들, 다양한 선택들, 다양한 생명의 의미들이 존중받는 것, 존중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악을 써서 표현해야 되는 세상, 그것은 아직 화해되지 않은 세상이죠. 자신의 모습이 어필되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세상. 그것도 역시 화해된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가려져 있는 소리가 너무 많고요. 가려져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은 여기가 우리의 사랑이 더 많이 흘러가야 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내드린 원고에는 제가
토요일 날 묵상의 마지막 부분을 원고로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요즘에는 이제 주일날 아침에 루틴이 하나 생겼는데, 성찬식을 준비하러 스타벨샵을 가서 주일날 아침을 우리 아이들 잘 먹이는 장을 봅니다. 근데 거기를 스타벨샵까지 걸어갔다 걸어오면 장 보는 시간 빼고 한 15분 정도, 30분 정도 걷게 되는데, 오늘 걸으면서 들었던 노래가 하나 있고, 그 노래가 오히려 제가 토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보다 훨씬 더 오늘 주제랑 맞은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는 그 노래 가사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말씀과 지금 읽어드리려는 노래의 가사를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하늘 은총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랑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 읽겠습니다. 이 노래는 옛날 노래예요. 91년도에 나온 푸른 하늘이라는 유영석이라는 분이 원맨 밴드 같이 움직이던 푸른 하늘이라는 밴드의 4집 앨범에 나와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를 읽을게요. 넌 알고 있었니? 세상 그늘진 곳의 아픔을, 가슴도 메말라 고독마저 생각지 못하는, 밝게만 느껴지던 세상 한 구석에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걸. 내일로 가는 길 사랑으로 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밤과 낮을 다르게 느끼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면 메마른 눈빛과 마음 대신에 따뜻한 눈물이 넘쳐 흐를 텐데. 난 이제 알았지. 초라한 곳에 주름진 모습. 바쁘게 살지만 즐거운 생각하지 못하는, 밝게만 느껴지던 세상 한 구석에는 웃음마저 잊은 채 사는 사람이 있는 걸. 내일로 가는 길 사랑으로 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밤과 낮을 다르게 느끼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면 메마른 눈빛과 마음 대신에 따뜻한 눈물이 넘쳐 흐를 텐데, 내가 있는 방보다 작은 공간 속에서 좁은 줄도 모른 채 잠든 아이들 모습, 내일로 가는 길 사랑으로 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밤과 낮을 다르게 느끼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면 메마른 눈빛과 마음 대신에 따뜻한 눈물이 넘쳐 흐를 텐데, 내일로 가는 길 사랑으로 칠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엔 밤과 낮을 다르게 느끼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눠줄 수 있다면 메마른 눈빛과 마음 대신에 따뜻한 눈물이 넘쳐 흐를 텐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멀리 하늘에 그냥 거기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엉망진창인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 엉망진창인 세상 속에서 그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몸을 굴리며 사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바꾸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겼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흘러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각각 다른 시간이지만 다른 환경이지만 뭔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길들과 기쁨과 의미들을 주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 새로운 날을 주셔서,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만 즐거워하는 그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내 교회, 내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 익숙한 것들에만 머물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시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추워하고 외로워하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사는 곳에 정말 온전한 자유와 정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던질 수밖에 없고 차마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구차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서 흘러 그들도 조금은 따뜻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의 모습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 우리도 그렇게 걸음들을 옮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만 바라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런 내가 섬기고 사랑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로 사랑을 흘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안 목사님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헌금에 대한 고백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에 대한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것을